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이제 9월이 지나고 새로운 달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덧 날개정이 400회를 지나서 500회의 고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 500회가 되는데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날개정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의 2년이 꽉 채워갑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2019년 10월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날개정 지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자기가 사형을 언도받고 주님께 가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바울은 염려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염려하다라는 뜻은 찢다, 분열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암수로 깎아서 연결하고 그 사이에 악교를 발라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던 배가 태풍을 만나 바다 가운데 며칠씩 보내게 되면 이 파도와 수분이 가득한 바람 때문에 배의 일부분이 찢겨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일부분이 찢겨 나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드는 원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실존의 본질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결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왠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모든 일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간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청원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너희의 구할 것이라는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못하실 일이 없고 너무 시시하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당한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이 과연 해결해 주실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내 기도가 시시해서 하나님께 차마 이 기도를 아뢰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청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게 되죠.
동시에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은혜로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기는 그냥 일상의 삶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이 마음을 이 노트에 적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영성의 길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환란이 올 때,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만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캄캄한 현재의 상황을 뚫고 미래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지키신다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군사용어로서 마치 로마의 군대가 빌립보를 감싸면서 적들로부터 방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군대가 지켜준다고 한다면 어떠한 야만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의 샘터인 심장을 곧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서도 염려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서도 상처를 받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샘터인 이 심장을 강력하게 지키셔서 그런 외부의 자극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평강을 깨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요, 마음과 생각 대신에 우리의 심장을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대부분의 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의 뇌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장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도 파상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더욱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염려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모든 간구와 기도,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함께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깨트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500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